할렐루야.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세우자마자 자신의 집에 있었던 무엇을 무너뜨렸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근히 당연한 듯이 자리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주일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에 필요한 실제 군인들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10만 명이 훨씬 넘는 미디안 군사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인원을 열심히 동원해서 실제로 몇 명이나 모았나 보니까 32,000명이 넘는 군인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이 첨단 무기의 우월함 그런 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명수거든요. 사람 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이 10만 명이 넘지만 한 사람당 3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작전을 잘 짜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단번에 패할 전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그런 모양새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 군사들을 자꾸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1차적으로 군사력 감축을 이제 지시하시죠. 두려운 사람은 다 빠져라. 이러니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빠져라. 무서우면. 그래서 남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 사람을 보니까 22,000명이 돌아갔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제 10,000명 정도죠. 그 중에서 이제 또 감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골라서 보내죠? 물 마시는 폼으로 막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허겁지겁 막 이렇게 이제 물에다 입을 대고 막 멍멍이처럼 먹는 물만 막 먹은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사방을 경계하면서 딱 물을 떠가지고 조심조심 이렇게 떠먹은 사람만 이렇게 남기신 거죠. 그야말로 소수 군인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 전력이 100%라고 하면은 겨우 300명이 남았는데 처음 3만 명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1% 정도만 남은 거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7년 동안 섬기던 미디안에 대해서 조공을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전쟁이거든요.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의 그 운명을 짊어진 사사로서 지금 아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일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300명이라니 말이나 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2번씩이나 이 테스트를 하시죠. 테스트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만 정작 이 사사, 대장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이 기드온은 사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군사들을 감축하시는 걸까요? 없는 병사를 만들어 주셔도 아쉬운 판국에 왜 다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코딱지만큼만 남게 하셨냔 말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만만한 전력으로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해냈어 어렵지만 일당 3명 한 명이 3명씩 해치운 거야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거죠.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군대 숫자를 팍팍 줄이신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300명은 좀 그렇죠. 이게 정말 인간의 전쟁이라면 당연히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10만 명 대 300명 말이 되지가 않죠. 하지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수를 팍팍 줄이신 것이죠. 어려운 조건,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들의 환경을 축소하기도 하시고 제거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거를 의지할 것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히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온전히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은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부족하고 모자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이 현장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 그런 확신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99%가 없어지고 단 1%만 나에게 남겨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300명이라는 이 1%의 군사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32,000명의 군사에서 99%를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이 기드온이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쪽 미디안이 이제 딱 진을 치고 있는 대로 내려간 거죠. 자, 적진에 내려가니까 기드온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려왔습니까? 13절 14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나왔어. 미디안 진영으로 그 보리떡이 굴러들어와서 장막을 빵 쳤는데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우리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그 부하 부라가 미디안의 진영까지 들키지 않고 그것도 정말 들키지 않고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꿈과 해몽을 나누는 미디안 병사들의 막사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과 그 부라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겠죠. 모든 것이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우연으로 보여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이렇게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발걸음과 미디안 병사들의 이 꿈 이야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13절을 보면은 미디안 병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고 말하죠. 당시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고 정말 제일 볼품없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보리떡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기드온은 그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약한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죠. 정말 열등감에 쩌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두려움과 열등감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삶의 상황을 거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의 삶에 펼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일들이 쌓여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리떡같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